말씀 묵상 메시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성도님들, 누군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들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환영하지만 힘이 다 닳아버리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정봉채님의 만남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선과 같은 잘못된 만남도 있고 꽃송이 같은 슬픈 만남도 있고 건전지와 같은 상처만 남는 만남, 그리고 지우개와 같이 무의미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수건 같은 만남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고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과 만나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남의 감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은혜를 누린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을 하도록 만남의 다리가 되어주고, 빌립은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에서 37절을 잠깐 보시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또 외쳤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아예 그를 따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죠? 자기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고 탁월한 제자들을 자기 밑에 두고 부려먹으려고 하죠. 자신보다 더 나은 멘토, 더 큰 인물이 있어도 그들과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큰 그릇, 큰 인물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자신보다 더 큰 사람으로 연결시켜주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크도록 돕고 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세례 요한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는
열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디딤돌 삼아서 다음 세대가 더 큰 인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부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숱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구하는 것이 많아요. 자녀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경제의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구합니다. 힘든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본질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함이죠. 만남의 목적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라면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는 주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업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과 교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안드레와 요한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요.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분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안에 있는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나를, 가시나무 같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의 가시요, 분노의 가시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도 손수건과 같은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상처가 없고 배신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온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를 통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진정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손수건 같은 만남, 함께 울고 울어주는 예수님을 만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죠.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았던 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누구든지 치유하고 누구든지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